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경 강림후 15번째 주일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음걸음마다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때로 얼룩진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흠이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심령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영호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가 또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 치유받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유산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는 튼튼한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이 예배를 돕는 손길과 천성 찬양대를 기억하시사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심령들이 있는 줄 아오니 그들 가운데에도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속히 저들이 세상 속에 묶여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리들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어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름이 있고 이름엔 뜻이 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짐을 졌다 그런 뜻이에요. 짐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역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성읍에 살았는데 아마 수백 수천 마리 양을 길렀던 대규모 목장주였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목장주에다가 농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언제 불렀느냐 하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250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750년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이에는 오늘 우리처럼 휴전선이 철조망이 쳐져 있지는 않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아모스야, 예 하나님, 너 저 북쪽 사마리아,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왜요? 나는 남쪽 사람인데 남쪽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하나님 나보고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가라.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서 왕에게 회개를 선언해라.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싹 돌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죽고 엘리사도 죽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왕과 관리들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 왕 때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아람에 보내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해서 아람을 통치했고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사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부자는 전국에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계절을 따라다니면서 쉴 수 있는 별장을 건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돈 있는 부자들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고리 대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갚아도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딸을 종으로 팔고 아들을 종으로 팔고 아내를 종으로 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몸도 종으로 팔려가던 사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꿈하고 달라요. 꿈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보여지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환상은 정신이 말짱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뭐가? 곧 임박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심판에 대한 환상이나 그림이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5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4번째 환상의 기록입니다. 아모스가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서 왕을 막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악한 부자와 관리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니까 베델의 제사장,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야 아모스, 너는 남쪽 출신인데 왜 북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 너 남쪽으로 가.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다스리는,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땅에서 너 복음을 전하지 마. 협박을 해요. 그러자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오고 싶은 거 아니야. 나도 남쪽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해 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왕을 향해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돌아오라. 악한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큰 광주리가 있는데 이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거예요. 여름 과일, 우리는 뭐 복숭아 이런 과일이 있겠죠. 살구.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여름 과일을 수확하면 그의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과일이 여름 과일입니다. 아모스야, 예 하나님, 너 뭐 봤니? 광주리에요. 여름 과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환상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관리들, 고위공직자, 악한 부자들을 모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광주리에 담긴 과일처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에 내몰린 사람들, 땅은 있는데 가뭄과 기근으로 땅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워낙 고리이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도 내지 못해서 땅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종으로 팔린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궁핍함에 내몰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 11위를 자랑하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수원에서, 송파에서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 경제적인 궁핍함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다가 일가족이 모두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지금부터 2500년 전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삭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에이,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목사님 얼른 축도하면 축도 받고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니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야 또 가서 성문에 가서 장사할 텐데, 몸은 성전에,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생각은 교회 밖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내 주머니에 끌어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두 아들의 죄악을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목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솥에 넣어서 삶은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큰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소스단지를 뒤지다가 먹고 싶은 부위가 나오면 쿡 찍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그거 안 돼요. 시끄러. 생고기를 삶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와가지고 안심 등심 다 잘라가는 거예요.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시끄러.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들을 못된 짓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그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강단에 서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면서 아멘 하라고 강요하면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비싼 옷 입고 오세요. 그렇게 광고 안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려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를 비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웃들과 만나지게 될 텐데 직장에서 악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 저런 놈이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저런 놈이 예수를 믿냐고, 저놈 다니는 교회 나는 절대 안 간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악한 부자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악한 부자에 들어갈 정도의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부자는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아주 큰 상인들, 요즘 말로 하면 재벌들입니다. 뭘 속였느냐? 첫째는 에바를 속였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과 보리를 담는 그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저울에다가 8kg, 10kg 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모난 대박, 그리고 둥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져서 밀을 가져오면 그 밀을 살 때는 온전한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는 그 말 밑에 이만큼을 채워버렸어요. 스티로폴로 콱 눌러 채우고. 그리고 밀을 담아주면 그만큼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죠.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1세겔은 은 11.6g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팔 때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들을 아모스는 책망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최저 시급이 1시간 일을 하면 9,160원을 받았어요. 내년에는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그 나라의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000원은 돈이 아니라 인권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왜? 미국, 유럽은 1시간 일하면 16,000원, 20,000원을 주거든요. 물론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노동자들은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용자는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노사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가뭄과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지면 문서를 갖다 주고 대출을 받아오고 그 고리 대금을 갚아야 하고, 그런데 가뭄과 기근이 2해, 3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의 몸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11조를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경건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담임 목사는 사단장쯤 될까요? 그럼 장로님들은 연대장하고 권사님들은 대대장이나 중대장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최소한 권사님이라면 평신도들보다, 집사들보다 더 거룩한 본을 보여내야 돼요. 장로라고 한다면 권사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목사라고 하면 적어도 장로님들보다 더 거룩함의 수위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이 권사님들보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에이, 장로님 뭐 저래, 그러면 끝. 더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말과 행실이 다르면 에이씨,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로 악했냐 하면 신 한 컬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팔아요.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팝니다. 밀을 탈곡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는 동물, 가축의 사료로 쓰는 건데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것을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팝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 하나님이 없는 악한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함에 내몰린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칩니까? 신명기 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땅엔 어느 시대 어떤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주먹 쥐고 오지만 세상 떠날 때 주먹 쥐고 떠나는 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가 내일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딱 두 가지를 착용한 채 묻힌다고 그러죠. 진주 귀걸이, 그리고 결혼할 때 받았던 결혼 반지 두 가지를 착용하고 장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장하기 전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지요. 산에 갔다 묻을 때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골드바 몇 개 넣어주고 신용카드 넣어주고 현찰 넣어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주머니에 있던 귀걸이에 있던 목걸이, 팔찌 다 빼요. 다 빼요.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넉넉한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다? 그거 뭐 하라고? 부부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자녀손 3대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겁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걸 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리는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요. 게으르다고. 야, 너는 몸이 건강한데 뺀질뺀질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해? 너 이리 와, 내가 일 시켜줄게. 데려다 일을 시키고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조롱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조롱하는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롱하는 그 형제, 내가 비우는 그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목사의 눈에는 다 좋은 신앙인,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처럼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반밖에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멱살을 잡고 싸웠는지, 어떤 욕설을 주고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수십 년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를 멸시하고 가난한 형제를 짓밟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뭘로?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왕궁이 무너졌고 신전은 불탔고 신상은 다 파괴되어졌고, 그리고 강물이 범람해서 들고 뛰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달이 해를 가려서 일식현상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도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사이의 내전을 겪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0일 넘도록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아니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러시아 군대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가보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총으로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집단으로 땅을 파서 갖다 묻어버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왕궁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장사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왕궁에도 거리에도 시체가 널려 있는 모습이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울고 탄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으셔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영호, 예 하나님,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왜요? 내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내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이, 내 경제가, 지갑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살펴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를 틀면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어요. 태풍이 올라온다. 먼저 포항 쪽은 태풍 피해 복구도 안 됐는데 또 지금 태풍은 온다 그러고, 전쟁, 자연재해,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잠겼다 그러고, 전 세계가 자연재해 때문에 난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했거든요. 산의 나무 다 잘라내고 멀쩡한 산 다 깎아내고 강 메꾸고 너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더럽혔더니 자연이,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6억이 넘는 사람이 확진되었고 6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을, 이런 자연재해를 내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손 닿는 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린 성도들, 장애우들, 질병에 짓눌린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 지갑을 열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고 왕과 악한 부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헐뜯고 짓밟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에 내몰린 형제 자매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문화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자연 환경도 회복시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날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선과 악을 판단하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없이 마귀와 사탄과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2일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의 힘을 올려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살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힘을 속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의 물과 성미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렸고, 추석 명절을 지내며 가정에서 드린 헌금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무가 헌물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자들을 일으켜 드리는 구제의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애국에 있는 자녀손들,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자가격리 중인 성도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부 예배 끝나고 인사 마치고 난 후에 기획위원회를 1층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1부 예배 중에 특별 찬송, 특별 찬양하실 분들 1층 필경대 위에 신청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한문희 집사님, 정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돌이라서 준비를 해 주셨고, 정현숙 권사님 아들 내외 한규석 성도, 황서정 성도 가정에서 도경이 돌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집사 차금주 권사님의 둘째 딸 지연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춘천 미래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부 예배 때 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영옥 권사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셔요. 뇌졸중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강대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속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전화했더니 목소리는 좋으시고 전화도 잘 받으시는데 계속 검사만 하고 있다고, 아마 다음 주 돼야 그 결과 보고 퇴원하실 것 같아요.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임광인 간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선교회에서 1층 로비에서 젓갈 판매하고 있는데 새우젓,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필요하신 것들 자유롭게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문희 집사, 정현숙 권사 귀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손주 돌을 맞이해서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물려진 귀한 손주인데 하나님 믿음의 물줄기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꽃꽂이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한규석 황세정 성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돌을 맞이하며 떡으로 온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섬겨 싸우니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이영옥 권사님, 모든 검사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다 보셨겠지만 1층 로비는 이제 주중에 그 도색하는 것하고 등 달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가능하면 1층부터 시작해서 2층까지 페인트 칠 하게 될 거고, 교회 밖에 먼저 3층 관사했던 그쪽도 흰색으로 전부 도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교회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환해진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사고 없이 모든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말 그대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춘천 동지방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통과, 그리고 연예대회까지 출전했던 5명의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김갑춘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불러줄게요. 6학년 김소은, 최준병, 황기쁨, 5학년 권다윤, 2학년 이서엘. 근데 서엘이는 아빠가 인제 쪽으로 이사를 전근을 가서 오늘 못 왔어요. 할머니가 대신 나와 받아서 꼭 전달을, 김월성 권사님이 꼭 전달을 해줘야 돼요. 배달 사고 내면 안 돼. 예, 앞으로들 나오시죠. 예. 예, 전달은 제가 할게요. 기쁨이는 연예대회에서 공동 3등을 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10월 달에 전국대회까지 갔다 와야 끝나니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위해, 앞으로 세워질 중고등부와 청년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